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일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앞 구절에 보면 우셨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우셨다는 표현의 원어는 헬라어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흐느껴 우는 통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통곡하셨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통곡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토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무지함으로 평화의 왕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무지함은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은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탄식하시게 됩니다.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보시며 주님은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통곡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잊고 다른 것에 애쓰고 힘쓰는 교회로 인해 어쩌면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살아야 할 성도들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속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시며 탄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셨습니다. 울어야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예수님만큼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때문이라도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분하고 억울하게 여긴다면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때 울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괴로울 때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찢기시고 상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맛보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이 우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장면, 그것도 울부짖어졌던 장면은 죄인이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 받을 심판을 보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셨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한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망하게 되었을 때, 죄인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무감각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우리의 눈이 냉정하고 차가울 때마다 그들 앞에서 슬피 우셨던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무감각하고 관심도 없는 매정한 형제 자매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가, 하나님의 참 위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애통하고 처절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았을 때 죄인이고 우리가 보았을 때 죽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당함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길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가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한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인 것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동신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동신교회에 세워주신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 속에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또한 그 아픈 육체를 또한 수술을 할 때에 그 의사의 손을 잡아주셔서 온전히 치유함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깨끗이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